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광고 말씀을 잠시 드리자면 설 연휴가 지나고 또 새로 처음 맞이하는 주일, 돌아올 주일에는요 열린 강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정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예배 후에는 또 우리 사무처리회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1년의 모든 예산과 우리의 안건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한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꼭 함께 현장에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오후 순서도 있죠. 열린 특강으로 진행되는 교회 다시 살리기 첫 번째 시간도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도 또 현장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계신데 우리 김희석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이미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가지고 영적 성장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이가 자전거를 힘차게 타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세요? 아이가 너무 잘생겼나요? 아니면 배경이 너무 아름다운가요?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게 있죠? 바퀴 모양이 네모입니다. 네모.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시원한 바람을 가르면서 이렇게 걷는 것보다 훨씬 빨리 달릴 수가 있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자전거는 어떨까요? 자전거는 달리면 달릴수록 녹슬어가죠.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힘이 들겠죠. 소리가 점점 요란해집니다.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요 제대로 기름칠을 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끽끽 소리가 나고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을 때마다 끽끽 소리가 나면서 잘 서지도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순리라는 것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모든 것이 부드럽고 잘 굴러가는 거예요. 마치 동그란 바퀴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처럼. 그런데 이 순리를 역행하는 것, 순리를 거스르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소리가 나고 불편하고 그리고 힘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역행을 좋은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변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소리가 요란하고 인생에 힘이 들고 뭔가 분명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종종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인가요? 교회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나오라고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 믿는 과정은 이렇게 힘이 들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물질을 제대로 다스리는 법도 알아야 되고 내 욕망을 다스리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과연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저렇게 네모난 바퀴처럼 뭔가 모난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퀴를 뜯어내든지 그 바퀴를 두들겨서 동그랗게 만드는 그런 과정, 그런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이 명절이 지난 수요일 이 경건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 신념과 내 삶에 잘못되어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어떤 모난 부분들을 고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순리를 따라서 조용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그렇게 굴러가십니까? 아니면 역행을 하면서 힘이 들고 소리가 요란스럽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린 이런 것들을요,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법칙. 어떤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법칙을 따라가면 시원하고 편한 것이 바로 법칙이죠. 자, 우리가 거두는 것에도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거두는 법칙. 첫 번째 법칙은요, 바로 풍성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풍성을 사모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풍성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풍성해져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도적들, 그것들은요, 우리를 막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점 좀먹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뺏어가서 가난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죽여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만들고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뒤를 같이 읽어볼까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목적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잘 써야 돼요.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복이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이 성경이 말하는, 성서가 말하는 복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런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소득을 얻는 것이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복은 부차적입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적이라는 뜻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인생 가운데 막 아웅다웅 해가면서 절대 그거 아니면 안 돼! 막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하찮게 보이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은 때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점심에 짜장면 시켜 드실 때가 있죠.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짜장면이 맛있어서 시키시나요? 아니면은 거기 따라오는 단무지가 맛있어서 시키시나요? 뭐 단무지가 맛있는 집이 있기는 있어요. 야, 그 집은 단무지가 진짜 맛있어. 그러면서 단무지 곱빼기를 주세요 해놓고 짜장면 도착하면 버리고 단무지만 꺼내서 맛있게 드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건강의 복이나 뭐 물질의 복이나 자녀가 잘 되는 복, 그런 것도 따라오긴 따라와요.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풍성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 말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득을 얻고 소비하는 이런 복들을 세상에서는 풍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복을 말해요. 그런데 이 풍요라는 단어는 성경에 거의 쓰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거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한 번 정도만 이 풍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신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풍성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풍요해지는 것, 이건 뭐라고요? 단무지 같은 거라고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은 풍요하지만 마음은 너무나 가난한,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질의 풍요를 넘어서 우리의 신념과 삶이 풍성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 제가 오버플로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요, 또 풍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채울까요? 술로, 사람으로, 쾌락과 즐거움, 그런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요. 그런 것들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술 취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취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성령에 취해 계십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우리 인생의 길이 결코 고난의 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고난, 좁은 문,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자, 우리가 길을 네모난 바퀴가 아니라 동그란 바퀴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은 힘든 길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죠. 그냥 5%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아주 충만한 풍성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우리 드라마 보면서 잠깐 60분 정도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60분 정도짜리의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그 행복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니까요,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넉넉하게 이렇게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인간관계에, 물질의 문제에, 그 인생길에 여러분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다고요? 넘쳐나기를,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바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풍요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풍성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거룩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미워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감사와 그리고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풍요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요, 자족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거두는 법칙이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거두어도 기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개를 거두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먹만한 수박을 거두고, 이거 조심해야 되네요. 주먹만한 수박을 거두고 싶으세요? 아니면 머리통만한 수박을 거두는 게 좋을까요? 수박은 크면 좋겠죠. 단물이 막 줄줄 흐르는 그런 수박. 근데 그 수박 안에 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주셨더라도 우리에게 사이즈가 큰 거라면, 또 나한테 마침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쉼표와 마침표가 있어요. 쉼표는요, 마침표랑 볼 때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침표에 꼬랑지 하나가 이렇게 더 달리면 그게 쉼표가 되죠. 생김새에는 뭐 약간의 차이만 있지만 이 두 마침표와 쉼표는요, 쓰임새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쉼표는 어떻게 써요? 뒤에 내용이 더 있어요. 더 있지만 잠시 쉬어가는 거죠. 여러분, 악보에 이 숨표 비슷하게 생겼죠. 숨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노래하다가 아마 숨지고 말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 숨 쉬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자동차가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 지방에 내려갈 때, 특히 명절에 내려갈 때 휴게소가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보닛을 다 열어놓고 뭐 차가운 물수건을 엔진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과열되니까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름이 바닥 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차는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멈추기 전에 엔진을 끄고 기름을 넣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또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는 이런 쉼표를 만나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쉼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물질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명예를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쉼표를 주신 건데 분명히 뒤에 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침표를 생각하고 여기서 끝났구나. 그러면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대학 입시, 학력고사 세대도 계시고, 저는 수능 세대인데, 학력고사나 수능, 이게 인생의 엄청난 사건인가요, 여러분? 돌아보면 중요하기도 했지만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인생의 쉼표죠. 마침표가 아니에요. 뒤에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순간을 만날 때 이게 인생의 마침표인 것 마냥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쉼표라고 말할 때 이것을 마침표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잠시 멈추자, 여기서 잠깐 쉬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인생은 끝났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아니야, 너 멈춰라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닙니다, 난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각의 열매들은 그것이 쉼표이든지 마침표든지 열매든지 큰 열매든지 작은 열매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 맞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바울 목사님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적인 문제로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핍박이 컸죠. 그런 때에 궁핍 가운데서도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말하면서 만족해하는, 스스로 자족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바울 목사님이 그 마지막 인생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나한테 주신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걸어왔거나 지금 얻은 이 열매들에 대해서 이것이 마침표이든지 또는 쉼표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들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거둠은 나누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영적 성숙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요,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이었어요.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소망합니다. 씨앗을 하나 심었더라도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내가 갖고 창고에 쌓아두고 내 계좌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쓰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에서 멈추지 않으시죠. 다음이 있어요. 여러분, 동양과 서양의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동양에,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맛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맛의 비법이 있죠. 그런데 비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잘 가르쳐 주나요? 안 주나요? 안 가르쳐 주죠. 며느리도 몰라 이러면서요. 그렇죠? 어떤 맛집인데 소스가 아주 맛있어요. 재료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소스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스의 비법을 아는 시어머니가 이 소스 레시피를 안 가르쳐주고 심지어 금고 안에 넣어두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그때서야 며느리한테나 뭐 가족들한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고집 있는 비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새로운 물건이나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만들어지면은요, 그것을 매뉴얼을 만듭니다. 많이 만들 수 있게, 또 다른 사람들도 만들 수 있게 조리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받아요? 로열티를 받죠. 내가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돈만 내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공개를 해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양은 감추고 비밀로 만들어요. 그런데 서양 문화는 그것을 오픈하면서 대신 자본을 받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비법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만 가질 수 있도록, 나만 만질 수 있도록 꽁꽁 감춰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는데 그걸 왜 주셨느냐?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자녀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항상 하던 얘기가 있죠. 뭐라고 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신 분은 공부 안 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죠. 이놈 자식이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한테 좋은 거잖아.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어때요? 정말로 공부해서 남 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 그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요, 식량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너무 잘 먹는데 너무 한쪽은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까운 북한 땅만 해도 그렇죠. 이 식량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심지어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 지척에 있는 그 땅에서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때에, 북한이 힘든 때에 한국 교회가 또 굉장히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북한에 무언가를 보내고 북한에다가 빵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도 뭐 분유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사막에서도 작물이 자라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식량이 부족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100명이 살고 있으면 1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20명이 거의 다 가져가고 나머지 80명은 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조금을 가지고 나눠 먹고 배고프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선 굶어 죽는데 어딘가에는 남아 돌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저희 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먹다가 입에 안 맞으면 그냥 버려요. 냉장고에 쌓아놓고 썩혀서 버려요. 나눠주지는 못하면서 썩혀버리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더 많이 생산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나누지 못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설교하셨어요.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쯤이 돼서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먹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예수님, 제가 가진 도시락이 있습니다 라고 손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이였죠.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으로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뭐 고등어, 뭐 큰 그런 거 아니죠. 팔아도 팔리지 않을 만한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뭐 이게 뭐 바게트 같은 큰 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애 주려고 보리떡을 그냥 조그맣게 말라 비틀어진 떡 5개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내놓은 손길이 누구였느냐? 어른들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어른들도 도시락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내놓지 않아요. 누가 내놨다고요? 아이가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만 많이 갖고 많이 누리라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나누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은 누구냐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장군이죠. 요셉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있는 주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인의 집에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의 것들에다가 다 복을 주세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놀자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둬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이 지역이, 이 신갈동, 기흥구, 이 용인시가 복받을 수 있도록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받아야 돼요.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뭐 사업주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풍성함 아래 다른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그 덕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만 한번 더 볼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법칙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많이 뿌릴수록 많이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진 복을 그냥 두 손에 꽉 쥐고 사는 게 아니라 인색하게 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두는 법칙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풍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서 빈곤해서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없는 가운데도 주기를 원하고 능력이 없는 가운데도 섬기기를 원하는 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이 풍성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풍성한 은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바로 이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이 풍성한 열매들을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이것들을 우리가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울림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모나고 삐뚤어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풍성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가진 게 없지만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눔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노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